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선교는 살아있다. 예,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시라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또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동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사십시다. 예, 예. 겨울에는요, 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추워요. 여름에는 더워서 각방 쓰던 부부도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같은 방 쓰시고 한 이불 덮고 이렇게 주무시면 조금 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물고기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사이좋게 살다가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고 이래서 이제 새끼들 낳고 이러니까 그 연못 안에 이제 이 가족 저 가족이 막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똑똑한 물고기 한 마리가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물고기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이전에 몰랐는데 연못이 좁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머리를 틀은 것이 다른 물고기를 이제 괴롭히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살짝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괴롭히기도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쟤가 짱이다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게 이제 강력하게 괴롭히면서 막 물어 죽이는 이제 물고기들도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고기들 다 그 못된 물고기 한 마리 머리가 좋은데 못됐잖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땅이 연못이 좁다는 거 어찌 깨달았을까? 좁아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연못 안에 다른 물고기 해잡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를 보고 막 욕을 합니다. 못된 놈.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욕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전념이 돼. 자기들도 은근슬쩍 자기보다 약한 물고기를 콕콕 쫓기도 하고 슬쩍 모른 척하고 밟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물고기가 한 마리씩 시체가 되어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서 그냥 물고기가 슬슬 썩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짱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한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야, 이 연못은 이제 내 차지다. 이제 뭐 연못이 영원히 비좁을 일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아했는데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안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봤더니 자기도 어딘가 찔린 데도 있고 물린 데도 있는 거라. 그 상처들 속으로 이 부패한 물고기들에서 나오는 세균들이 슬슬 들어오면서 몸을 이제 못 쓰게 만들고 호중구 30까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막 물이 자꾸만 이제 냄새도 들어오고 물도 입으로 들어오고 햇빛은 뜨겁게 내려쬐고 하니까 기진맥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 물고기들이 다 죽고 그 물고기들이 썩었던 것들이 가득 차게 되니까 다시는 이제 거기 물고기가 살 수가 없고 그냥 진흙 구덩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화를 살짝 이제 리빌딩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는요, 추석 때 되면 호박떡 다, 그 호박이 그 호박떡인데, 그 동네에서 난 호박인데, 그 호박떡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껏 집 먹으면 되는데 말이죠. 우리 집 호박떡 저 집 갖다 주고 저 집 호박떡 주고 나중에 돌다 보면 남의 집 호박떡이 그 집에 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전혀 그 당시에는 뭐 비좁느니 살기가 어렵느니 뭐 니 때문에 못 살겠느니 이게 없는데 지금은 살기가 매우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너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구락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 해가지고 담장을 다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옛날에는 쉽게 그냥 이웃집 마당을 지나서 등산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등산 가려면 버스 타고 나가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저 못된 것들 돈벼락 맞아 죽으라고 욕을 하면서도 지도 돈벼락 맞아도 좋으니까 나도 돈 좀 벌으면 좋겠다고 이제 나가고, 그렇게 미국을 보고 나쁘다고 욕을 하면서도 새끼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하고 그 연못에 일어났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건 곧 자기가 사랑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게 해주면 그것 때문에 곧 자기가 살게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곧 지가 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는 행위는 곧 자기 자신을 살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 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또 죽여야만 내가 산다, 뭐 이런 말들이 진짜처럼 들려요. 근데 그 순 거짓말입니다. 아까 봤죠? 물고기. 힘으로 다른 물고기를 죽였는데 지도 죽어버려요. 사는 거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살기가 좀 힘들어졌습니까? 살기가 좀 좁아졌습니까? 사는 공간이 좁아졌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며 살면 안 돼. 따라합시다. 더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전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잔정도 없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깊은 사랑, 항상 제 속으로 해서 저 양반 장로라는 양반이 와 저렇게 성질이 고약할까? 늘 제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하루는 아버지에게 사랑이 있구나, 장로님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친구하고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다치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가방을 뺏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빈손으로 집에 이렇게 왔죠. 아버지가 가방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 말을 얼버무리면서 방으로 쑥 들어갔더니, 아버지 벌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별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한 30분 지나니까 집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친 친구를 때리고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쌩 가버렸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나가니까 가방 찾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따라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갔죠. 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 자식 교육 잘 시키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겨우 가방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제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니는 오늘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제보고. 그분들 들으라고. 그리고 따라와 이런. 따라 나오죠.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좀 더 큰 동네로 면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쭉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 제가 뒤따라가면서 야 오늘 진짜 큰일 났다. 나 이제 뼈도 못 추리게 생겼네. 이러면서 따라간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저를 가다 놓고 두드려 펼 때가 아니고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맛있었던 유명한 집이 있었습니다.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그 짜장면 집에 딱 들어가더니 짜장면 한 걸 딱 시켜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 또 먹으니까 하는 말씀이 사나는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가방을 뺏길 때도 있다. 이런 거예요. 야 그때 별 표현은 못했지만 이 뭉클한 거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몇 번 내내 아버지한테 기분만 나빴는데 몇 번 아버지 사랑을 뭉클하게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니 뭐 될래? 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노? 그런 말씀이 주로 나와 대화의 주제였는데 제가 커서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뭐 바람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해도 써보고 또 안 되면 가슴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을 잘 들을 때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을 안 듣고 가방 뺏겨오고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한테 수모를 당하는 그때에 아버지는 나를 뭐 했다? 그냥 사랑 안 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했으면 뺨을 때려주고 발길질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짜장면 사주셨어요. 그렇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갖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끌려가서 죽고 지옥 갈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쏟아주시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뽑아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죠. 근데 주님의 더 사랑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성질내고 맨날 말 안 듣고 맨날 기분대로 살고 맨날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주님은 한 번도 네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가 이런 말 안 해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십자가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더 사랑입니다. 더 사랑.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이걸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시끌벅적하다. 찬송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찬송을 하면 조용 찬송을 하겠습니까? 벅적벅적하게 하겠습니까? 조용조용하게 찬송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1대1로 하나님과 나 딱 둘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는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며 주를 찬양하라. 발을 굴으면서 주를 찬양하라. 바지가 내려가서 빤수가 보이도록 주를 찬양하라. 그게 다윗의 찬양 아닙니까? 어디고 조용조용 고상. 그건 이소라 앞에 가서 하면 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은 시끌벅적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이 시끌벅적한 것도요, 작은 소리가 큰 소리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요, 조용조용, 그 마귀는 조용조용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끌벅적하게 찾아옵니다. 내가 변화받을 때 조용히 이래 변화받았습니까? 울랄랄랄 하고 막 변화받았어. 갑자기 변화받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확 임한다 이 말이에요. 확.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조용히 할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시끌벅적하게 합니다. 좀 분수처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진짜로 왜 그럴 수 있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이요 학교 갔다 오면 좋아가지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안아줍니까? 막 이렇게 안아줍니까? 막 안아가지고 하는데도 세게 안고 궁뎅이를 팍팍 두드려가지고 애가 아파서 울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시끌벅적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광고도 없이 멀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경기도 어디 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분이 선교한답시고 이렇게
동무들이 선교한다고 300만 원을 시끌벅적하게 보냅니까? 300원만 보내지. 아무도 표시 안 나게.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사랑이 있기보다는 이제 사랑의 에너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요,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요, 그거는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듣기 좋은 함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조용히 한데 어찌 그리 시끄러운지 몰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제일 시끄럽다 하더라고.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확 치는데 그 정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매 순간 일을 할 때마다 자기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돌아온 신디 사이즈님, 아직은 장애의 손가락을 가지고 하시네. 신디 사이즈 연주를 할 때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돼. 찬양을 할 때, 교회 청소를 할 때, 교회 재직 부수장으로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일의 동기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할 때 내 이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라면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무엇이 동기가 됐다면 조용히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도 그건 시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주의 일을 섬기는 이 일의 동기가 사랑이냐 아니면 그 어떤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어떤 무엇이거든 하지 마세요. 사랑이면 하세요. 아멘. 우리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동기로 하는 일은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요란스럽게 해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함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아닌 다른 무엇이 동기가 되면 아무리 엄밀하게 해도 그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를 향한 사랑이 사라질까 봐 그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식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나의 사랑이 식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었는데도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자기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거 다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가. 조금이라도 식어졌으면 벼락 맞을까 싶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다. 지금 12월 달 너무너무 춥네요. 올해 유난히 춥답니다. 오랫동안 추울 거랍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 새벽교회는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성도를 더 사랑하시고,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셔서, 이야, 이 춥고 어려운 때에 새벽교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고, 새벽교만 보면 우리가 겁이 안 난다.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듣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